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를 회복하는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다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명절이 꽤 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일찍 만나고 또 뒤에는 또 여행도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걸로 예상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을 방문하는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은 삶에 리듬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은 들뜨게 마련이지요. 고향 갈 생각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생각에, 또 우리 자녀들 만날 생각에, 이쁜 손주들 그 재롱 볼 생각에 다 들뜨게 마련입니다. 모처럼의 연휴이기도 하지요. 일상에서 벗어나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을 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뜨고 즐겁고 환기되는 삶에 어떤 리듬을 주는, 활력을 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우리 각자에게 매우 따뜻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하면 한가위죠. 한가위. 한가위라는 말 뜻은 크다란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란 뜻이죠.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를 저장하고 그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날, 우리의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명절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아야 하죠? 한가위만 같으라 라는 말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말은 그날은 매우 풍성한 잔치자리, 기쁨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있으니 추수감사주일이죠. 보통은 11월 셋째 주일날 드립니다. 이것은 미국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들은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전통이 아니라 한국의 절기의 느낌에 맞춰서 추석 즈음에, 추석 앞뒤로 그때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명절과 절기를 따진다면 그 또한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뜻이죠. 추수에,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추석, 이 추수의 절기와 관계가 깊은 날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들로, 산으로
사람이 인적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의자와 테이블을 세팅하고 바비큐 불을 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습니다. 다소 텐트를 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하고 세팅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호텔로 여행 가는 거랑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잘 안 다녀신 분들은 상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 텐트라는 집을 짓고 의자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듣고요. 저녁에는 컴컴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운치 있지요. 모닥불을 피워놓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또 우정을 나눈 이들과 함께 나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여유를 갖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통하는 관계들과 함께 그 여행이 오르지요. 그런 캠핑, 우리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이고 매우 재미난 추억이 되기도 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좋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이면 한 번씩 이러한 큰 캠핑을 하니 그것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 캠핑하는 날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날이고 또 배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 초막에 거주하는 이 일주일간의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에 텐트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데요, 광야의 길을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텐트를 지었지요. 튼튼한 나뭇가지를 엮고 그 위에 천을 덮어서 바람을 막고 햇빛을 막는 텐트를 짓고 또 거두고 치고 거두고 이동하는 일들을 광야에서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의 광야 생활,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히브리어로 텐트가 수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성서에서는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초막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데요, 상상을 하며 그려본 겁니다. 비록 돌로 된 자기의 집이 있어도요, 이 초막절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집 앞에 때로는 빈터에다가 나무로 된 초막이든 천으로 덧댄 초막이든 이것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이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불편하겠지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왜 일주일간 여기에 거해야 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어른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일일 수 있겠지만 아마 어린 자녀들에게는 매우 신나고 재미난 추억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서시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전통은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있지요. 사람이 모여있는 도시다 보면 개인주택이 있으면 이런 초막절, 즉 자기의 정원이나
자기의 뜰에 초막을 짓고 거하기가 좋겠죠. 하지만 정원, 뜰이 없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막을 어디다 져야 할까요? 베란다에 져야 합니다. 저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베란다에 나무로 지은 가건물들이 곳곳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거는 일주일, 2주일 이상 오랫동안 짓고 그 안에 일주일 거합니다. 근데 이 수카라고 하는 이 천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의 전통이 하나 있으니 누워서 저 하늘을 볼 때 별이 3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꼭 지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하늘에 별을 보았듯 그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별이 3개 보이기에 저 가건물 천막을 지어야 하는데, 만일 위아래가 막혀있는 아파트라면 그 베란다에선 저런 걸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저렇게 계단식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압니다. 초막절을 지키려고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집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계단식으로 지어서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가건물을 짓고 하늘에 별이 보이게 만들 정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들뜨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 한 달 동안 그냥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집에 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 안에 살고 아이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등등이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고 들뜨게 만드는 절기인 것이죠.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 절기는요, 감사하는 절기고요, 기뻐하는 절기고 기대하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시기상 언제 시작했냐면 결국 한 해의 모든 농사,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무화과와 포도와 대추야자 등등의 여러 과실수들의 수확을 다 마치고 저장한 후에 이 초막절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 우리 추석과 의미가 잘 맞아 있지요. 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들에게도 매우 풍성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리도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땅이 없는 사람들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다 나누어 먹는 감사의 잔치자리가 이 초막절 일주일이었던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그 의미가 우리 추석과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과 관계된 한 가지의 사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니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꽤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의 영혼 중심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거다. 목마른 자가 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표현 자체로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목마른 것, 물이 없는 것, 척박한 것보다는 강물이 흘러넘친다, 이런 표현이 더 좋지요. 그 의미가 정확히 몰라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물 마시게 해줄게. 만족하게 해줄게. 강물이 넘치게 해줄게.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려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더 좋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맨 마지막 날에 성전의 번제단 뜰에서, 제사장 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 명절 끝날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 가셔서 외치시면서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너희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보통은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서 갈 수 없는 곳인데 초막절에만 일주일간 개방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그 순례객들이 성전에 와서 이 제사장 뜰에 모여서 초막절 행사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제사드리는 번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관제 예식을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번제단에 심는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른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실로암 못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로암.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로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눈이 나았습니다. 그 실로암 못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실로암 못가는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이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초막절에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을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을 통과하고 딱 지나옵니다. 이 물을 퍼나르는 예식에 모든 순례객들이 따라옵니다. 이 수문을 통과하고 번제단 앞에 이르면 은나팔을 들고 있는 수많은 제사장이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이심이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초막절에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듯 실로암이라는 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왜 했을까가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른 비, 일찍 내려야 하는 비, 또 중간중간 내려야 하는 비, 나중에 내려야 하는 비, 시기마다 비가 와야 되죠. 이 비가 제대로 안 오면 농사를 망칩니다. 초막절에 1년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요. 또한 번제단 위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 내년에도 앞으로 지을 농사에도 풍성한 비를 때마다 잘 주십시오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과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지요. 또 한 가지의 예식이 있으니 아까 보신 그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 못자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물가에서 버드나무 큰 가지를 꺾어다가 제단 남서쪽에다가 꺾어 놓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보시면 저런 식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제단 한쪽 남서쪽에다 심어 놓습니다. 당연히 꺾어다 심은 거니까 곧 시들겠죠. 우리 버드나무 잘 아시잖아요. 물가에 보통 많이 있죠. 물을 좋아하고 물이 많아야 잘 삽니다. 근데 꺾어놓은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 곧 시들죠. 저 번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왜 버드나무일까요? 저 시들어가는 나무,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렇게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삽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저들은 번제단에 나뭇가지를 꺾어 심어놓고 그것을 돌면서 이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구절을 그들은 낭송을 했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며 저 번제단을 돌면서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낭송을 하며 저 번제단을 돌고 있으니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버드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손에 막 흔들고 땅에다 막 내리치면서 그 이파리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통의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의 말씀을 외치신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강물이 너희 배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그들도 지금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수의 근원으로서 너희 앞에 있으니 내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삶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고 또 이 은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안에서 진정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줄 믿으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의 초막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버드나무 같은 줄을 아느냐? 이 버드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을 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셨습니까? 이 명절에 진정 우리는 다시금 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살다 보면 참 답이 없지요. 막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고 쫓아가지만 잡히지 않을 때도 많고 손에 닿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신나게 웃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떨 때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슬퍼서 축 처져 있습니다. 등이 따뜻하게 지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시리고 춥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짐을 잘 풀고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짐을 싸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치 초막 인생 같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풀고 또 짓고 풀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내 인생 집 짓고 허무는 초막 같습니다. 정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했듯 이 추석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큰 창고가 필요하겠습니까? 매일 주어지는 만나로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뭐 대궐 같은 집을 지어서 못하겠습니까? 광야의 인생길을 갑니다.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무는 집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돌보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땀 흘려 목마를 때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지요. 이 명절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 때는 고단하고 슬프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은 결국 이 모든 수확도 모든 추수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명절을 맞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난 것, 이렇게 건강한 것,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는 것이죠. 이 복된 명절에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밤 하늘의 별을 보았듯 우리는 이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별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복된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